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읽었습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그래서 되풀이 되어지는 명령이다 해서 신명 이러한 책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2세대 즉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하고 그 다음 그 자녀 세대들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출애굽한 그 첫째 해에 바로 한 석 달쯤 지나서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그 시내산에서 그들은 그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거의 1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을 전하여 듣고 즉 율법의 말씀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신 대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1년여 세월 동안에 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북쪽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 길에 가나안 땅 그 남단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시나이 반도 북쪽에 있고 또 가나안 땅에서는 저 남쪽에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출애굽한 후에 거의 한 2년여 세월이 지난 그런 후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그 악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 즉 출애굽 2년 정도 된 그때서부터 이제 출애굽 40년까지 즉 38년여 세월 동안에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광야를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낼 때까지 한 2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요단강 바로 앞
이 모압 평지까지 38년, 합해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그들의 그 고난의 세월들, 그 광야 세월들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결국 38년 동안에 그 광야의 방황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던 그때 이야기를 모세가 들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반도에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만들면서 그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많은 예배법들을 배우고 또 율법의 말씀을 배웠을 때 바로 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정도 지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40년이 지난 모압 평지에서는 바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출애굽 2세대는 바로 그 시내산 및 시내 광야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또 성막이 만들어질 당시에 너무 어린 아이였든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레위기와 같은 성막에서의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법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잘 배우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의 이 앞부분에서 그들의 그 부모 세대가 어떻게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40여 년을 보내야만 했는지, 바로 그때의 이야기들을 모세가 지금 회상하면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의 부모 세대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 참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이런 보고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인정하지만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 후손 거인족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이렇게 악평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소리에 마음이 낙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아가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3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하나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계속 원망을 쏟아냈던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셔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그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저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34절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쏟아내는지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신앙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어야겠습니다. 나의 말소리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그 말소리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한마디 말이라도 이 말이 하나님 기뻐하실 말인가,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하실까,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며 말을 한다면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은 나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생명이 담겨 있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소리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말소리로 말미암아 듣는 어떤 사람이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소리가 생명이 담겨 있는 소리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 34절을 읽으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렇게 마음에 불평을 쏟아냈던 출애굽 1세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거다.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36절의 말씀에서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36절의 첫 단어가 참 마음속에 은혜가 됩니다. 오직 여호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때에도 오직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불순종하고 원망해도 오직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지 관계없이 아무리 대세가 다수결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 나아가는 길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바르지 못하면 나는 오직 말씀을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마음의 결정, 우리는 여기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를 넘어선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그런 견고한 신앙이 갈렙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점에도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동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오직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 암소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길로 늘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직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던 갈렙은 그것을 볼 것이다. 그 좋은 땅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도 전해줍니다. 자, 이것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민수기 20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한 차례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민수기 20장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네가 명하여서 저 반석에서 물이 내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물 사건에서는 첫 번째에서는 반석을 치라 해서 물을 내게 했지만 두 번째 민수기 20장에서의 이 물 사건은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속된 원망과 불평 속에 이 모세가 마음이 격분해서 그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화딱지가 나니까 자기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 37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왜 이야기를 할까? 이것은 다름 아닌 아무리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나 모세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핑계로 읽혀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신명기 3장에서 또 한 번 이제 언급될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 3장에서 나올 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내가 격동돼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자극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민수기 20장의 그 사건, 그래서 결국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로 너희를 이끄는 최고의 영도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그저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감정이 격분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역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불순종하면 누구에게나 진노하신다. 예외가 없다. 백성에게만 진노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 나 모세에게도 하나님 진노하셨다. 그래서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는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1장에 나오는 지금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마 마음이 굉장히 엄중했을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 40년 동안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직분도 신앙의 연조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오직 세상 사람들 어떠하든지 간에 내 믿음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큰 자극이 되어서 누가 어찌하든 관계없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믿음, 그 믿음 굳건하게 지켜갈 줄 아는, 누구로 인하여서 격동될 것도 없고 누구 때문에 자극받을 것도 없고 누구에게 의해서 영향받을 것도 없고 오직 나는 말씀의 영향을 받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만 늘 그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겠습니다. 한편 이어지는 38절 말씀에서 이제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도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 갈렙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낼 때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올라가면 우리가 이긴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도록 촉구했던 바로 이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듣게 됩니다. 한편 이 38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담대케 하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셨던 겁니다.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의 번역을 보면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이렇게 똑같이 새번역과 쉬운 성경이 번역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너는 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언제나 담대하게 하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담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담대해져야겠습니다.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함 없이 담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침마다 예배하면서 주시는 말씀들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서 내 안에 용기와 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야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삼아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이 여호수아를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모세를 잇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데 39절에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자, 여기서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 자, 이 말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저 거인족, 저 아낙 자손들에게 우리가 패할 거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저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갈 겁니다. 그러면 종살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악평을 쏟아냈던, 바로 너희 그 사로잡힐 거라고 말했던 그 자녀들, 그리고 너무나 어려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어린 그 자녀들, 바로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한편 4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바로 이것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는 이 사건에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한 10하루길, 2주도 안 되는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노하심 가운데 이들은 다시금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38년 동안의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40절에서 너희는 방향을 돌려라.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게 아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약속의 땅, 좋은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는 광야로 가야 될 거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산 밑에 시내 광야까지, 또 거기서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습니다. 2년 동안의 광야를 맛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그러나 거친 광야, 사막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이만저만 괴로운 일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2년 동안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방향이 바뀝니다. 오직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방향이 순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치 않으면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 역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방향으로 순조롭게 순항하는 배처럼 나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도 이스라엘 조상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41절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미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은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부모 세대는 다시금 또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자, 범죄했다고 말하지만 마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면 그럼 들어가야 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다고 말하는 이 말조차도 사실은 온전한 순종이 못됐던 겁니다. 진실한 참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명령대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명령대로 싸워야 할 때는 싸우지 아니하고 이제는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싸우겠다고 주장합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 싸웠습니다. 대패를 하고 그들 쫓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4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모세는 회상하면서 들려줍니다.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경솔하게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하고 말렸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너희 부모 세대에게 이것을 전하였다.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너희 가서 고집 부리고 가서 싸우다가는 대적에게 크게 패하고 말 거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 말씀에 또 한 번 거역하고 듣지 않았던 겁니다.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와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다 도망쳐 세일산에서 저 호르마까지 더 고통스럽게 쫓겨나야만 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2절 43절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거울처럼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듯이 나 자신의 신앙의 삶이, 인생의 삶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실 때는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면 또다시 참으로 고집부리면서 그 말씀에 또 순종치 않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다고는 말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진실한 참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이제는 방향을 내가 돌려버릴 거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명령에 또다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바로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올라간다 하면서 거리낌 없이 올라갔지만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명령이 바뀌었는데도 바뀐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역시 이것도 불순종이라는 것을 출애굽 1세대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경솔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싸우겠다 했던 그들은 대패를 하고 도망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5절과 46절의 말씀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결국 가나안 땅에 참으로 하나님 명령을, 바뀐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패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합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너희가 아무리 돌아와서 통곡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38년의 방황의 세월을 덧붙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정탐했던 그들에게 40년의 방황의 세월을 하나 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세월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아야 했고 더 많은 영적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마지막 절에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 날 건 40여일 동안에 머물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아마 되짚어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중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 그러한 시련들을 겪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들은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만들어져 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장의 이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여호와 앞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한 좋은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사 모세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격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면 나라 할지라도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 2세대에게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얼마나 엄중하게 들렸을지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더 많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2세대에게 그 부모 세대가 걸어왔던 길을 회상하며 들려주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 말씀이 마음의 깊은 교훈이 되고 또 하나님 음성되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영적 교훈에 따라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다. 출애굽 2세대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심처럼 온전히 순종치 않으면 좋은 땅 볼 수 없음을 말씀하신 이 엄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깨우침이 되어서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살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쁨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순종하며 그렇게 한 날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여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예비해 주신 좋은 땅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